사람들은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나의 잃어버린 20년, 나의 잃어버린 30년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것은 그 시간이 마치 사라진 것 같이 헛된 것으로 끝났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나 보람이 없이 또한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꿈이 완전히 헛된 것으로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원망스러우고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해왔는데 마치 어느 시점에서부터 시계바늘이 멈춰선 것 같이 자기 신앙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고 끝나버린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동료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힘이 없고 기도가 늘어지고 기도하다가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기도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기나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에게 중요한 뭐가 빠져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삶에 내가 뭔가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신앙의 개선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 침체 속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도 느끼고 시험도 들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저 연약함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많은 신앙의 위인들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상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어떤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 무자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너를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네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 담대하게 그것을 갈대우르를 떠나왔습니다.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의 땅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많은 식성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세상의 양식만을 구하려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니까 갑자기 자기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라를 그 왕이 빼앗을 걸 생각을 하고 또한 그렇게 되면 자기를 죽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사라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시오. 부부간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바로 왕은 사라를 보고서는 탐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제 왕비로 궁으로 데리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것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나중에 깨닫고 깜짝 놀라서 왜 당신 아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누이라고 해서 이런 재앙을 당하게 하느냐, 빨리 떠나시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은금 폐물을 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는 기억도 없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억도 없고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2장에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후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그냥 두지 않고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으로 데려오시고 가나안으로 온 다음에 그 다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믿음의 회복을 시키고 제단을 쌓도록 하셨습니다. 본문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를 통하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난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바로 배우고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들지 않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 그리고 20년 동안 오래 그곳에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법궤는 생명과 같은 귀중한 것입니다. 2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블레셋과의 아주 접경 지역에 있는 아주 그런 변방, 완전히 변두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 담겨있는 궤인데 성경에서는 법궤를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의 완전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성막을 지켜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과 만나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법궤 안에 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진영 안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법궤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떠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시점에는 성막은 광야에 있어서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으로 돌아서는 실로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서 법궤도 실로에 그렇게 두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장소로 실로를 지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오던 때에 삶의 중심지요, 영적 중심지요, 그리고 정치적 중심이가 된 것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실로의 회막 안에 법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임재했다는 것을 나타나는 사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실로의 법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늘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경건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점점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 세상을 향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그렇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럼 너희 날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외적들의 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명령과 약속을 해 주셨지만은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들은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 있다가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거기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삽니다. 엄청난 농경지를 가지고 수확을 풍성하게 거두고 그리고 엄청나게 그런 성을 짓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아, 저런 신이 저렇게 복을 주는구나. 저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롯 이런 신들이 저렇게 물질의 신이, 농경의 신이 와서 저들을 도와주는구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시 또 이스라엘에 이런 환란이 오기 시작을 해서 블레셋에 끊임없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완전 피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가 아주 불리해지니까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법궤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아주 불량하고 타락한 그런 생활을 했다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에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 집의 죄악을 말씀하시고 그 집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엄격하게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평소에는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전세가 불리해지고 자기들이 참패하게 되니까 아,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하는 전쟁터에 진영에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적들이 물러가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판단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그 다음엔 진영으로 메고 나갔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응당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법궤가 진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크게 잔패하였고 법궤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홈니와 비나스 제사장이었던 그들이 그날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패전 소식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과 그 다음에는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 매일 앉아있던 그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또 둘째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둘째 며느리가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 집은 하루아침에 3대가 죽었습니다. 엘리가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며느리까지 죽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영적으로 너무 암울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빼앗긴 채로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 블레셋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블레셋은 그 법궤를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놔뒀다면 큰일 나겠다. 계속해서 재앙이 이어지겠다.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나왔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마을인 기럇 여아림으로 보냈고 이스라엘은 그 법궤를 실로로 옮겨오지 않고 그대로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계속 고통을 당했고 백성들은 고달픈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도 원인을 몰랐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멀리 있는 변두리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그것을 그냥 두고도 아무 감각이 없이 무뎌었던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에 대한 마음도 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멀리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이나 긴 세월을 그것에 잃어버린 세월로 호송을 하면서 거기 법궤를 그냥 두었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20년간이나 예루살렘이 아닌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를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긴 했지만은 그들은 법궤를 모셔오지 않는 데 대한 어떤 마음에 어떤 그런 분별이나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법궤를 모셔올 만한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마음도 없었고 그런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너는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느냐? 내 중심에 내가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라는 것을 물어보고 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서 보좌를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을 앉히시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통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방으로 밀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말씀의 법궤를 빼앗기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서 완전히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소유시킨 신자의 삶에 무슨 기쁨과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까? 목표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그것을 바로 허송세월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도 고통을 당하고 불에서 진동을 당하고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 고통이 계속이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로 하고 그 마음에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강팍하고 완악한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참새가 죽어도 짹하고 죽는다고요. 자존심과 고집 하나로, 교만으로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심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이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는 이 번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또 살게 해주면 또 교만해져서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 멀리했다가 더구나 또 우상까지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채찍과 징계가 또 오면은 그때는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풀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해지고, 그 교만한 목이 쳐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의 모든 그것을 읽어보면은 하나같이 인간이라는 것에서 속성을 지니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인 줄 알고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사모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모한다라는 말은 본래의 뜻은 애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중시고 모시고 싶은 것을, 그런 마음이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멀리했던 것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린다는 뜻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10절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우상을 제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사모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는 우상을 그대로 그것을 세워놓고 돌이키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따라 우리 삶에도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7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속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막신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너희 그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환난 속에서 그렇게 너희들이 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부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시겠다. 사무엘이 전한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이야, 백성이야. 그러나 모든 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는 없지 않아. 말씀도 따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방법도 따라야 내가 복을 받지. 저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축복을 많이 받고 살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도 매일 이런 치졸한 삶을 살고 있으니 라고 하면서 마음이 막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것이 너희들의 불행과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밝히 깨우쳐주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한 분만을 섬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래서 섬기지 말라. 하나님
십계명, 일계명, 이계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밝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상 섬기는 것도 봐주고 또 좀 이해해주고 그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죠.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여러 가지로 참 코로나로 인하여 말도 못하게 위협과 불안과 지금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파탄이 오고 있고 물가는 그러면서도 하늘같이 치솟고 있고 집값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엔 정치적으로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느 정책이 어느 위정자가 이 민족을 바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들의 손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어떤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지 우상을 절대로 안 섬깁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찾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향락, 그리고 이성을 잃고 덤비는 그런 취미생활, 육체적인 어떤 이성,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치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주인이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악과 선이 공존할 수도 없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만 우리 중심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쪽은 하나님이요, 이쪽은 또한 마귀요. 또한 때로는 마귀는 우리 집안의 좋은 곳에 완전히 그곳에 앉혀놓고 반치고 완전히 우리를 다스리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저 골방에 컴컴한 곳에 좁은 곳에 가둬둔 우리가 아닌지요.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섬기던 모든 우상의 잔재들을 찾아내어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렸을 때야 비로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겜에 갔다가 실패했던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형 낫을 피하여 네가 피신에 갔다가 만났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을 뵈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다음에 올라가라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의복을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을 했습니다. 비로소 그 말을 들은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 신상을 다 버렸습니다. 귀걸이고 팔찌고 코걸이고 다 빼서 이상의 우상의 모든 신상이 새겨져 있던 조각품들 걸었던 것을 다 그것을 상술이 남아 파져 그것을 파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에게는 이것이 되고 누구는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모든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고 그것만에 대해서 목마른 우리들의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우울하게 많은 우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이 더 많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 6 남자가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 삶에도 우리는 물질을 숭배하고 나 자신을 숭배하고 세상 향락을 숭배하고 더 즐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뺏으려고 하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온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의 잔재들을 다 찾아내서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렸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6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대참패를 하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본문은 참패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책망과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처음보다 좋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백성들이 마음의 준비가 된 것을 보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미스바에 다 모이라. 미스바 광장에 모이라. 미스바하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자라고 선포를 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와 회개만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유일한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으로 주신,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이 다시 듣고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저 악한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잘못된 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미스바 광장에서 금식하고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녹아주시면 우리에게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축복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만이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또 공격을 해왔습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무변분 상태로 있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무장을 하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버리지 못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시간에 블레셋이 침략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으로 새 출발하려고 할 때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더 열심히 나아갈 때는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려움이 없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이 사탄의 역사들은 도망갈 것이다 라고 생각으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꾸로 돼서 생각지도 못했던 환란이 더 닥쳐오게 되면 마음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럴까? 이해할 수 없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하면서 참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묻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블레셋 쳐들어온 것이 더 회개를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여러 가지 환란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를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묻는 것보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중단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신앙의 결단을 이걸 버려야 되는가? 잠깐 멈춰서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가장 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어려움을 먹고 블레셋에서 쳐들어왔단 말을 듣더니 오히려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낙담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자신들이 당한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이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을 준비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오게 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건 뭡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희생의 제사입니다. 의 향기가 올라갈 때에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불화했던 관계가 바로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겠다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단이 그대로 상달이 되는 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동물은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릴 때에 그들이 헌신하는 마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거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번제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프신 마음, 하나님의 모든 답답했던 마음, 하나님의 진노하신 마음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번제는 무엇으로 드려야 될까요? 옛날같이 동물을 잡아서요, 소나 양이나 뭘 잡아가지고요, 그것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는 뭐가 돼야 될까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내장을 파서 다 모든 걸 없앤다는 거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교만과 혈기와 고집과 나의 불신앙과 세상을 사랑했던 이중적인 모든 모습과 가증한 것, 이것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자만심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불편했던 관계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용서하시는 관계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관계로 바뀌는 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더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참으로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나 봐요. 우리가 휴거가 가까이 됐나 봐요. 이런 말들 하면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와 때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역사가 돌아가는 걸 볼 때 우리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자손들에게 이 모든 문제가 많은 삶을 우리 후세들에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영적 싸움 싸우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영적으로도 좋고 또 모든 아름다운 강산을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고 그야말로 모든 짐승들이, 사자들이, 늑대들이 우글우글한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이어줄 수가 있을지 참으로 암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공동묘제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사는 동안의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쉴 수가 없다는 그런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편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모든 면의 여유가 있을 때는 그것이 내 거인 줄 알고 내가 즐기려고 합니다. 시간도 내 것이요, 물질도 내 것이요, 건강도 내 것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 있듯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무슨 의원이 의사가 쓸 데가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렵고 답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기도만 해도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이 기도만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태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열심히 그냥 구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찾았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진영으로, 전쟁하는 진영으로 모시고 갔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참패를 당하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들은 그날 생명을 잃어버리는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네가 나에게 뭘 구하고 네가 나에게 뭘 바치고 네가 나에게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무엘에게 내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들은 먼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너희들은 먼저 마음으로 순종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라. 내가 수양의 피를 마시고 염소의 기름을 내가 먹겠냐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을 받으시려는 것이지 수양이나 염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관계에서는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진정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먼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고 우리는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을 시켜주셨습니다. 도저히 그 호적의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목자요, 하나님 그가 기르시는 양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관계성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까? 관계성.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으로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 하나님 걸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가끔 무난하고 가끔 필요성에 따라 찾아가는 거래처요, 그 다음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인 것입니다. 부모 자식은 어떤 관계입니까? 가끔 필요할 때 찾아가서 돈이나 달라 그러고 필요할 때 찾아가서 그런 관계입니까? 그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죠. 부모는 어떻습니까? 사랑하고 생각나고 그 다음엔 무조건 또 관심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모 어떻게 제 부모요 제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필요할 때만 찾아가고 요구사항이 있을 때 찾아가고 그렇다 서로 만나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방법은 좀 여러 가지로 맞지 않고, 때로는 부모가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모든 시대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모든 방법이 다른다 할지라도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의심이 되고, 또 때로는 어떤 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하신 일이 참으로 내가 좀 섭섭할 때가 있고, 그래도 우리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너의 의지를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무조건적인 시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 관계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구하는 것을 주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헛맹세, 헛약속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한 구절에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온전함과 우선순위가 다 그 말씀 한 구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진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100%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것과 우리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많은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개선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관계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을 번제를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짖으며 응답하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과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천둥이 막 치면서 그들을 바라게 하죠. 이스라엘에서 기도밖에 한 게 없습니다. 싸움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전쟁에서 같이 싸우다 맨날 패해서 죽고 몇천 명이 살리고 당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정말 너무나 통쾌하게 그렇게 그들을 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무 무기를 갖추지 못한 그런 연약한 백성인데 불구하고 완전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을 하루아침에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이긴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벤에셀에서는 이스라엘이 크게 참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에벤에셀이면, 하필 에벤에셀에서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시고 블레셋에게 역전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따져보면 한 가지도 감사하지 않을 날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왔는지, 허송한 시간이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애통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빼앗겼던 축복을 다시 찾아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참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국가적인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가정적인 문제들, 오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들이 바로서지 못해서 오는 환란인 줄 알고, 오늘 그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도 그 방법 그대로 애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께 기도하여 도움을 간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을 섬겼다면 다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우리 살면서 마음 구석구석 자리 잡았던 먼저 같은 모든 우상들, 헛된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킴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전을 시키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 같이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어려움들을 당하는 나라들도 많이 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 길은 이것인 줄 아오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찾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거듭남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지키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며 주님,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잃어버린 삶을 살지 않았는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가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를 보좌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